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교독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몇 번 읽은 말씀이죠.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왜 흔들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엎친데 겹친 격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면서 어려운 일을 계속 일어날 때에 한 번 일어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또 일어나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도 엄청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현실을 싸워 이겨나가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경우가 있어요. 그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렁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를 질문하면서 삶을 되돌아보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제가 국회에 그 골방기도 나갈 때에 가끔 이제 골방기도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러 열심히 나오는 분이 계세요. 군인인데 대령인 분이시죠. 송대령이라고.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나와서 새벽 기도한 7시에 기도하러 온 이유는 진급해달라 기도를 했다. 근데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진급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진급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급이 안 됐대요. 그랬더니 진급도 안 지켜주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나더래요. 여러분 비극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떠난 건가요? 성경에 보면 비극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요셉이었죠.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해피엔딩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지만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해피엔딩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삶의 고난을 맞이했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가 그때는 좀 요셉이 좀 얄미운 짓기를 한 것 같아요. 자랑질하고 그러니까 미워서 이복 형제들이 그냥 결국 그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요셉이 꿈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꿈 얘기를 가족들만 들은 게 아니라 사단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단들이 여러분 영적 존재라서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안 죽고 살거든요. 우리는 이제 시대가 지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와 사단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사단은 그때부터 무슨 짓을 했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는 길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죠? 이삭. 예,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 낳고 이삭은 또 누구를 낳았죠? 야곱과 이스마엘을 낳았죠. 죄송해요. 야곱과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어가는데, 에서, 죄송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고 야곱과 에서, 예, 죄송해요. 아무튼 그런데 에서에게서 누가 나요? 아들들이 이제 쭉쭉 낳는데, 에서가 야곱의 마지막 막내가 베냐민, 그 위에가 요셉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라헬 출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 그래서 특별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꿈 얘기를 하고 이 꿈에 대해서 당시에 얘가 하는 소리가 좀 웃기거든요. 근데 그 꿈에 대한 이해를 사단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충동지를 삼아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단의 음모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팔려가잖아요. 가족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누렸던 소유, 가족 관계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노예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노예라는 게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거든요. 그런데 낯선 이방인 땅에 가서 노예 신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로 일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그에게 비극이 닥치잖아요.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게 화근이 돼서 무고하게 이 종이 나를 겁탈하게 했다라고 무고하게.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또 빼앗겨요. 부당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한 자거든요. 요셉은. 근데 형통한 자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예로 팔리고 종으로 살고 감옥에 갇혀요. 어떻게 보면 그게 형통한 자일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잘 나가던 요셉이 종보다 못한 또 신세가 돼서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 이 감옥이 어디 감옥이냐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감옥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보디발 친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호적들도 있었잖아요. 호적 이렇게 지방에 큰 세력 그러면 군사도 있었고 감옥도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디발이 사법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친위대장 감옥에 갇혔다. 이거는요 굉장한 고통을 당할 거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또 요셉은 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계속 일이 벌어지고 이런 나중에 결국 총리 자리까지 가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고난스럽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는 등장하는 게 이제 젊을 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노년의 한 여성으로서 나와요. 얘기를 들어보면 기근을 피해서 해외로 나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려서 고아가 돼버려요. 아니, 과부가 돼버려요. 그 이방 땅에서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롯을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니까 나오미를 이름을 부르면서 환영해줘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마라가 뭐예요? 쓰다는 뜻이잖아요.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전능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심하게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의 고난, 잘 살아보겠다고 기근을 피해서 나갔다가 비탄에 빠져서 자기 이름조차 거부하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여인. 여러분, 고난의 대가가 누구죠? 성경에서? 예, 욥. 욥입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때 한순간에 자녀, 종들, 재물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그 존재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어찌해서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해서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면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져요. 주변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형제가 큰형님이 교통사고로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남들 얘기했던 줄 알았더니 저희 집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널드 엘 시처라는 책이 이 저자가 있어요. 이 저자의 책은 상실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 그 전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장모님과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인디언 마을에 현장 학습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술에 만취된 인디언이 모는 트럭과 충돌을 해요. 그래서 충돌하고 다 그 차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도 다쳤어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눈앞에서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또 장모님도 죽고, 그리고 아이도 죽어요. 아이 하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완전 집안이 풍기박산 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두 자녀 중에 한 사람만 남고 가족을 잃어버린 이 시처, 이분은 신학자였거든요. 근데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뭐예요? 헛된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실제 상황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자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처한 상황은 정말 비참해요. 그래서 가족을 떠나보낸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존재하시는가? 무신론자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찾아왔다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한 적이 없지만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나의 사건을 도와주지 않았는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가만두시는가? 하나님 존재는 의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통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 고난을 집어삼킨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져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상실에 대한 아픔의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저자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회복이 돼요.
절망에 빠진 우리 자신이 거울을 보고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라고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여러분 전성기를 누렸던 가수나 배우가 신인에게 밀려서 대중에게 외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절망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비극과 현실에게 어떻게 반응해요? 가혹한 비난, 무고 어떻게 대처해요? 여러분 제가 대우를 못 받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잖아요.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으면 기분 좋은데 대우 비난받으면 되게 힘들어하거든. 관계가 깨지면 그럴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마음이 황폐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할 때에 거센 폭풍우가 우리에게 오면 견디지 못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의 기초가 기초를 변하게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뒀다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반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요셉, 욥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지만 삶에 고난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우리의 정체성이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된다는 거.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정체성을 붙들었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첫째 명령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의 구체적인 것은 마음으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로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의지, 지성 이것을 포함한 중심인데 이것이 우리의 근원,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보면 사람이 마음에 뭐죠?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은 여기서는 칼디아를 썼어요. 칼디아라는 말은 이게 어떤 깊은 중심부, 그 영과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칼디아나 누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 마음의 내면의 생각이 마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해요. 말씀이 내 마음, 이 칼디아의 생각을 그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은 본심이에요. 우리의 본심. 즉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할 때 이 마음도 칼디아예요. 그리고 마음은 실제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좋은 것만 있나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근데 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래요.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도 마음에 있어요.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즉 마음에서 사실과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정체성에 대한 세우는 확립의 중요성은 어디가 변화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생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는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진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새롭게 해요? 마음. 여기에서 마음은 누스예요. 누스는 뭐냐면 기노스코이가 원래 어간에서 유래된 건데 기노스코는 알다, 인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마음에 무엇을 아는 지능, 사람의 시각, 감각, 의지에 있어서 이것을 포함한 무엇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을 말하지 모르는 걸 말하진 않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아는 것이 내 마음을 구성하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구성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식을 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 전에는 네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이 세대를 따라서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식을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너의 정체성을 바꾸는 핵심은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의 존재 핵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악한 마음을 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은 마음을 살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의 내용을 실제로 바꿔야 됩니다. 포장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덮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덮어서 죄 없다라고 선언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린 것은 우리를 죄를 덮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리미션해 버렸어요. 제거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가 발생하니까 죄성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마음과 연결된 관련된 것들이에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룩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열매를 맺히는 것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게 선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선하지 않은 거거든요.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 의지적인 노력으로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실천한다면 다시 말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는 건 좋은데 이 근본적인 핵심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치료하지 않고 열매만 고치려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는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겉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개인의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욥이 뜻밖의 고난을 닥쳐왔을 때에 결국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가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오는 고난의 어려움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는 어떤 정체성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상에 있는 정체성. 근데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지상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10명의 자녀를 뒀고 아버지고 수천 마리의 가죽을 입고 많은 종을 거느린 존경받는 부유한 지주.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자랑할 때 뭘 자랑했을까요? 욥을 자랑할 때. 야, 욥이 말이야. 자녀도 잘 뒀고 부자야. 응? 수천 마리의 가축과 종을 거느렸어. 너 욥을 네가 보고 왔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종 욥을 주하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자에게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욥을 칭찬할 때 욥이 성실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게 해줬고 욥이 착해가지고 내가 자녀도 잘 낳고 야 그 종 좀 봤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걔가 나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다.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욥을 향한 정체성은 세상 것을 가지고 그의 정체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얘기한다. 비극이 일어나고 지상에서 욥의 정체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산산이 조각나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욥에 대한 정체성은 지상에서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진짜 정체성은 뭐냐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천상에 있는 것이다. 요셉도 마찬가지.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성경은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다, 무가치하다 이런 말을 쓴 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변하지 않았다. 욥은 결국 뭐예요? 가족들을 보존하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끌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나오미는 어떠합니까? 남편 잃고 여전히 그는 자기 이름을 말하러 바쁠 만큼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미래에 다윗 왕의 중조부의 중조모를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 할아버지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열국의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가 돼요.
물론 이제 보아스 얘기죠. 보아스가 나오지만 그 역할을 하는데 쓰인다라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변하지 않는 정체성.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늘로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결국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거의 시간이 되면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의 교회를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의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가 있잖아요. 서신서의 1장, 2장, 3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체성과 관련 얘기예요. 1장에서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 유산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하늘에 앉힌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반부 3장까지 얘기해요. 근데 에베소서의 구성에 보면 1, 2, 3장까지는 성도의 행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전쟁이 뭐예요? 천상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후반전, 에베소 후반에 가면 그런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명령 위주로 돼 있어요. 이런 명령들은 지상에서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천상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앞에 정체성을 먼저 띄어서 뒤쪽으로 가요. 명령에 더 선호해요. 교회를 오면 교회에서 봉사를 막 시키면 이게 복 받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생각해서 그거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와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복은 안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먼저 완성해야죠. 완성한다는 말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교회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내 이거를 정체성을 먼저 안 세우고 이걸 먼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뭐 하면 시험 들고 짜증나고 에이 교회 안 가. 이렇게 돼요.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이 지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보는 그 상황들이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쏙 빼고 행위만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를 보지 않고 집을 지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기도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3장 14절에서 19절. 여러분 이걸 다음 주에 읽어서 한번 와보세요.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역의 시험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유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의 그 충만함을 입고 있는지를 제발 좀 알아라. 제발 좀 안 다음에 이걸 가지고 좀 살아라. 너는 거지 새끼도 아니고 가난뱅이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거든. 정체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냐면 안 돼 있으니까요. 넘어지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랬으면 될 일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는 결국 고백으로 가야 되지만 이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하늘의 정체성을 들고 그리스도 동일한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왜 사단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왜 사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겠어요?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되면 이 땅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전파하고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베델교회, 빌 존슨 목사님 교회. 그 지역은 그 교회 때문에 의사가 없어요. 술집이 없어요. 왜요? 오면 다 병 고쳐버리니까. 그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한국 교회에 우리가 왜 그런 영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사역에 대한 나의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교회는 지역의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해방한다라는 거예요. 제발 네가 누군지를 몰라라. 그냥 인생에 거룩하지 않은 죄인으로 살아라. 그냥 불평불만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달란 말이야, 더 달란 말이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하는 존재로 여러분 정체성을 확립합시다.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와 동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인생의 우리를 향한 계획들, 큰 그림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주의 책에 각각의 성도들의 개인을 향한 계획들을 다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 세우신 계획들을 우리가 우리의 숨이 거두기 전까지 다 알고 그걸 이 땅에서 행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풍성한 유업이 무엇인지, 또 이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아버지의 큰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 그리스도의 동역의 삶,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지하시고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